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주신 이 하루가 또 이번 한 주가 주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율법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요. 이 갈라디아서는 첫 1장부터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즉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할례를 1장부터 얘기하면서 마지막 6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지요. 구원은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가능한 것임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겠지요. 이 율법을 그러면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 유대인들에게는 믿음의 문제로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율법의 이 기능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 의미를 알려야 했던 것이죠. 왜 주셨는가라는 질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자세하게 또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요, 이 오랫동안 유대인으로 살아온,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온 유대인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들이 던질 수 있는 중요한 질문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이 이신칭이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 율법은 구원을 이루는데 부족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답은 그렇다이지요.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여러분, 이 21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율법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원천적으로 율법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율법이라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충분히 얻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완전한 것이었다면 우리는 이 율법 안에서 생명을, 의를 맛보았을 것인데 율법 안에는 우리는 이 생명도 또 의도 맛보지 못하는 것이었고 앞으로도 맛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율법 그 자체가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 그 자체가 완전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생명을 주지도 못하는 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지요. 여러분,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24절 말씀은 우리에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4절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조금 더 자세히 편안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되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우리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선생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이지요. 율법의 기능은 바로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여서 어느 선까지 인도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거기까지예요. 이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까지 인도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 구원을 받는 것을 구원을 받게 하심을 하나님이 이미 오랜 전부터 계획을 하셨는데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완전하진 않지만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간 스스로 깨닫게 하신 것도 있습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안식일을 지킴으로 제사의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타낼 수는 있었겠지만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으로 내 행위를 통하여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지요. 할례를 받았지만 제사를 드렸지만 율법을 지켰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악이 있고 죄악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 이 율법을 통하여서도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들어갈 수 없구나. 어쩔 수 없이 인간 스스로 알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지요. 구원이 율법이 아니라면 믿음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달라지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가 달라지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답부터 말씀드린다면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신분의 변화이지요. 여러분 중요한 이 성경을 바라보는 중요한 두 관점이 있는데요. 구약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으로 구약을 읽을 때 이해가 더 잘 되어집니다. 그런데 신약에는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으로 신약을 바라보면 더 깊어지지요.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달라지냐라는 겁니다. 26절부터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자체,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율법이 주지 못하는 큰 차이가 있는데, 큰 변화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보면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헬라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면 그도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자유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면 그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요. 종의 신분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에 보면 성도 간에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있었는데 그 호칭이 뭔지 아십니까? brother, sister,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그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완전하지 못하여서 이 율법을 완전케 하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를 한 분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던진 이 세 가지 질문을 다시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율법은 구원을 이루는 데 부족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행위로는 불가능한 것임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생명을 주지 못하는 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답은 우리의 행위의 한계를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기 그 전까지 임시적으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구원의 길이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라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에게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의 결론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 속에서도요, 누군가 나를 위하여 죽어서 나의 신분이 높아졌고 새롭게 되었다라면 그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할까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허락하셨고 이루셨고 또한 감당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며 그 주님의 십자가를 껴안으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사람들,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껴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율법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꼭 껴안는 오늘 이 하루, 또 사람들을 꼭 껴안을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요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백 부장님 선교지 땅으로 다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방아치아 선교사님,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단절된 또 차단된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탈출한 형제들 중에서는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간절히 소망하는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탈출하지 못한 가정교회의 리더들과 성도들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믿음을 더하셔서 위로하여 주셔서 환경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안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